9시 49분입니다. 회중 입장 1분 전 저희는 다 아웃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자,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아홉 시 50분 됐습니다. 자, 찬양팀 스탠바이. 예배위원들 다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회중 입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쉬셨나요? 네, 네, 셋째 날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저녁 때 늦게 오늘의 예배를 일정을 좀 한 시간씩 늦추는 그런 결정을 하고 모이신 분들께는 안내를 드렸는데 어제 저녁 때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 저희가 배려하지 못하고 문자를 발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배 때는 촬영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주시지 않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메일로 또 이렇게 좋은 화질의 영상과 사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예배 앞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방해되지 않으시도록 촬영을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8 예배 컨퍼런스 7번째 예배 성령 강림절 예배는 7분 후 10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상에 예배 후에 휴식 시간 후에 패널 토의가 잡혀 있는데요. 휴식 시간을 따로 갖진 않고 짧게 화장실 정도만 다녀오시는 시간 후에 바로 패널 토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신대 성령 강림절 예배 하나를 남겨놓고
우리 학회의 이번 컨퍼런스가 거의 예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 강림절 예배를 마치고 패널 디스커션이 끝나면 전체 프로그램이 마쳐집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받으셨던 그 브로셔를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브로셔 안에 보시면 이 예배학회 특별 회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로셔 사이에 있습니다. 예, 손을 이쪽에 지금 하고 계신데 뒤에 조금 도와주실 분 계시면 좀 몇 명 좀 이쪽에서도 하고 있군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를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 예배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예배학회가 하고 있는 이 컨퍼런스 첫 번째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앞으로 매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욕을 태배기로 먹었는데 그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기가 올해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분이 하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특별 회원으로 모시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예배학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교육에 대한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전, 또 세대통합 예배, 예배와 설교, 실전의 그 목회 예식들, 장례, 결혼 또는 모든 그 생애 주기와 관련된 예식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또 예배와 예술, 예배와 음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할 텐데 그런 교육에 관련된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컨퍼런스 등록비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학교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들을 메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예배학교에서 개최하는 교회 건축 순례나 여행에 참가 자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술 행사들, 교회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또 교회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후원 가능한 액수 거기에 보시면 최소가 개인은 월 1만 원이고요. 교회 단체는 5만 원에서 기타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또 이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광고를 해드렸고요. 이거를 작성을 하시고요. 예배가 끝나고 패널 디스커션 전에 조금 우리가 걷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 예배 컨퍼런스 빛을 따라 생명으로 7번의 예배 중에 마지막 예배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맡게 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심재경 전도사입니다. 빛의 주기인 강림절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생명의 주기로 넘어왔고 이제 마지막 예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및 승천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과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주제는 생명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생명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그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예배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 말씀 봉독과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 두 가지의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동시에 또한 눈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저희 예배의 순서는 감리교회 예배서인 새 예배서의 4중 구조로 기본을 하고 있으나 이 예배의 순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들로 예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가운데 하얀 천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를 가리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 궁금증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아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는 보이는 말씀의 구조가 있고 들리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가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을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찬양을 구성했을 때 예문을 잠시 보시면 다 아시는 찬양이실 거예요. 그죠? 찬송가가 많고 저희가 잘 부르고 익숙한 CCM의 찬양이 찬송가와 CCM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찬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문에 실은 오늘의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문이 2개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개의 기도와 성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교차 편집하여서 재구성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통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죄의 고백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구조로 이 기도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저희가 앞에 보시다시피 성찬상이 차려져 있기는 하나 또한 저희가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물이 봉헌이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저희 예배는 다감각적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회중분들께서 눈으로도 귀로도 또한 성찬을 참가하심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의 색은 보시다시피 빨갛죠. 네, 저희가 종교교회를 방문해서 보면서 이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위한 교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불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한 공간 세팅을 위해서 저희가 빨간 천들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하지만 빨간 천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눈이 너무 아프시지 않게, 네, 그리고 이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치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성찬을 할 때 동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군데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성찬은 가운데 통로로만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면 성찬은 3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루어지시는데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각 스테이션에서 성찬을 참여하신 후에 양쪽 옆으로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는요, 현대 이머징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문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스크린이 예배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만 바라보셔도 저희 예배를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 되어질 때는 들리는 성경 봉독과 함께 화면에는 그 성경 말씀을 시각화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눈으로는 보시면서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시간 예배 컨퍼런스의 마지막 예배 성령 강림절 예배 그리고 이 전체 예배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조금 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그때 그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곳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 찬양으로 예배를 바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성경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 우리 2절에 가사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3절의 가사로 찬양하십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리어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우리 마음에 새 소망과 새 삶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고백하십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할렐루야.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이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하였다. 더러는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 텐데요.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이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120명 되는 그 무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아침에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죠.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모였던 인원들이 한 200만 명 이상 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제자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마 제자들은 막연히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 임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두려움과 또 한편에 기대감이 있어서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또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또 로마에게도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마음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또 기대하는 무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아마 예배 처음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기대가 여러분들의 오늘 받을 은혜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기대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인사할 텐데요, 당신의 얼굴에 기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네. 아까보다는 얼굴이 조금 밝아지셨죠? 기대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와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 역사는 다 있었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의 사건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뭘 받았죠?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언도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는 것이 이 오순절에 모인 목적은 아닐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냥 기도원에 간 목적이 다른 것 다 없고 그냥 순수하게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방언 투어를 갔는데 방언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모였을 때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방언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친구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국어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말로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열등감도 있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열등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전 되게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받던데,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웬만해서 못 받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단 같은 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개도 방언을 하더라, 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사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은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이 오순절의 초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그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몰라 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의 호흡과 그들의 언어가 바뀌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에 힘썼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푸니마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죠. 그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 임재고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세례라.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또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 그들이 나중에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의 호흡이 달라지죠.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의 호흡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오니 말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한다. 복음의 역사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흡, 복음 증거의 호흡.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 아시나요? 교회들마다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부흥과는 거리가 먼,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소망하기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생명의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 모일 때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되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는데요. 거기는 은사가 많았던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도자에 의해서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은사에 따라서 서로 갈등 관계를 많이 겪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말씀이 빠져 있고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그걸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 고린도 교회는 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오늘 기도문도 같이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겁니다. 어디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됨이 없다,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할 뿐이고 은사가 많을 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또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첫 번째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의 열매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9가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성령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나의 삶에 그 예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충만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모였던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이 성경에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9시죠. 오전 9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은 저녁이나 밤에 그렇게들 많이 기도하는데 오순절의 역사는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린 영혼들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 역사를 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의 심령과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성령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하신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십자가에 붙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목숨을 걸고 예수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원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고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영생에 앞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강팍한 심령이 오셨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믿음 안에 서게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보게 하시네.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또 식후에 주님께서 포도주와 잔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또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성찬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우리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증인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거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찬의 은혜를 안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텐데요.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파송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거듭난 성도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르신 영광을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